만남. 사람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내가 밀접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내 삶의 어떤 형태, 스타일 이것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의 가치관, 내 삶의 어찌 보면 정체성 이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사울과 또 사무엘의 만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과의 또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신앙생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도 어찌 보면 만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만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나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는가? 나 누구하고 만나니까 신앙에 대한 자극도 있고 또 돌이킴도 있고 성장도 있더라. 하나님이 그 만남을 허락하신 겁니다. 또 동시에 나 또한 누군가를 만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인생이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만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이스라엘의 맞습니다. 초대 왕입니다. 첫 번째 왕. 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그러니까 암나귀가 사울의 앞을 막 이끌었죠.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암나귀 찾아와라. 자, 그런데 또 종이 사울을 앞에서 이끌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마침내 숲이라는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숲에 와서 암나귀 찾던 종이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는데 그에게 가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여쭙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종이 사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길, 물론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너무 멀리 와서 숲까지 왔네. 그러면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묻는 이야기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인생의 길입니다. 인생의 길. 내 인생에 나아갈 길. 인생 행로. 자, 여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 이게 더 맞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나러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단순한 길 안내는 동네 지리를 잘 아는 그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인생길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는 길은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입니다. 그냥 길을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내 인생을 통틀어서 최종적으로 이룰 과업. 나는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며 또 어디에 반응하며 어디에 갈급하고 어떤 정보를 채워야 될까요? 자, 이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선견자라고, 예언자, 선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사울은 종의 가이드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지금 가는데 가다 보니까 성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성이. 그 성에 비탈이 있는데 그 비탈에 뭐가 있냐면 우물이 딱 있는 겁니다. 우물. 그리고 물을 기르러 나온 소녀들이 쫙 나오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소녀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선견자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야,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 정보를 물었는데 그때 도대체 이 소녀들은 물기르러 나왔는데 어떤 사람인지 어떤 소녀인지 선견자에 대해서 쫙 꿰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물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우물과 또 물기르러 온 사람들. 그거 아십니까? 남편이 많았던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물기르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 그때도 우물가에 물기르러 오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자부라고 합니다. 며느리죠, 며느리. 며느리를 구하는데 우물가에 물기르러 나온 소녀 중에 자신의 며느리 리브가를 딱 구합니다. 그리고 6월절 양식을 지금 나눠 먹어야 되는데 빈 방, 6월절 양식을 나눠 먹을 객실이 어딨냐 했을 때 저기 우물가로 가봐라. 거기에 물기르러 온 사람이 있는데 그를 따라가면 비어있는 방, 빈 방을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지금 물기르러 나온 소녀가 있는데 그런데 이 소녀들은 목이 마르니까 물기르러 왔겠죠. 그렇죠?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갈증, 이걸 뛰어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면의 결핍, 이걸 인정하고 이걸 인정하려면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돼요. 야, 그러고 나면 나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야, 이거는 정말 승리의 찬양입니다. 주님도 좋고 언젠가 죽기 전에는 주님 손 붙잡고 천국 가야 되는데 살아 있을 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 그럼 예배만 드리라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주님의 뜻 안에 다른 모든 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최선 다하고 결과는 맡길 수 있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되느냐?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내 자존심이 너무 중요하다. 나는 내 입장이 중요하다. 이게 이렇게 안 될까봐 불안하고 저게 저렇게 될까봐 집착하고, 이거 어찌 보면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는, 안 채워지는 내 안에 결핍이 있는데 이 결핍을 나로서 해결할 수 있느냐? 가족이 해결하고 자식을 놓으면 해결할 것 같고 뭐 저기 성공하고 저 직장에 들어가면 해결할 것 같아도 깊이 성찰하면 내 안에 결핍을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내게 주어진 것에 나는 지금 뭐 학생이면 공부, 직장이면 뭐 돈, 뭐 성과 이런 거에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자꾸 집착하는구나. 자기 성찰을 하면 내 안에 결핍이 있다는 걸 알고 목마름 현상이 나옵니다. 목마름은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 밖에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좋은 신호예요. 목마름이 없다. 나는 교회 왔는데도 아쉽지 않다. 뭐 난 그래요. 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정말 친해진 관계 안에 당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도 아주 뭐 나 절대 그 말에 화 안 났어요. 나 쿨해요. 뭐 얼마든지 날 그렇게 보세요. 나는 나니까. 자, 이거 어찌 보면 목마름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이 우물가의 소녀들은 목마름이 있으니까 나로서 해결되지 않고 내 밖에 관계를 통해서 어찌 보면 성장해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을 가진 그런 긍정적인 소녀들입니다. 이 소녀들이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을 알고 있냐? 구체적인 게 12절, 13절,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당신보다 앞서 있다. 그리고 빨리 따라가면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산당에 제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어디에 있다? 산당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기 전에는 제사 드리고 남은 그 음식, 제물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야, 이거 막 기다렸다는 듯이 물길로 온 소녀가 사울에게 설명을 쫙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기 원하고 내 인생의 행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나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행로를 복된 길로 가기 원하는 데에 그때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내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아닙니다. 물길로 나온 소녀예요.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모른 척한다? 그리고 쿨하게 그냥 대한다? 아니에요. 이 소녀는 지금 이 정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야, 오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오늘의 신앙이어야 돼요. 어제의 신앙, 내일 어떻게 될 거다? 안 됩니다. 교회도 오늘의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저기 대구에는 내일 교회가 있는데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는 신앙이 뜨거웠다. 어제는 소위 잘 나갔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관심도 없다. 그리고 어제는 잘 나갔지만 오늘 이곳에 제사가 있는지 없는지, 제사라는 것은 자기 희생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주인입니다. 제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이 포기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는 게 제사입니다. 자, 이 제사는 어디 있나? 어제는 알았는데 오늘 잘 모르겠는데요. 누가 저 고백이 희생의 고백인지, 자기 의가 정말 처리되고 자기를 포기하는 고백인지 관심도 없고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지금 계획, 여기에 집중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나를 자랑한다든지, 또 오늘은 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바빠서 집중을 못 하는데 내일은 집중할 거다,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걸 주장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5주년이 넘었지만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나눠왔던 관계입니다. 제 기억으로 2007년부터 서울에서 계속 나눔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나름 좀 오래된 역사가 있겠죠. 그때 그 에피소드. 뭐 옛날에 이랬다. 아, 그때 뭐 나불나불. 그때 어쨌고 저쨌고 뭐라고 블랑블랑하고 우리 교회 연혁이 어떻고 저떻고 이럴 때는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헛된 것입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뭐 유보한 과거 없습니다. 그래도 세계 최강국이 됐어요. 현재에 늘 합리적으로 집중했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 잘 나갔던 뭐 스페인, 이탈리아 그런 영화를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역사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당신은 어떤 자극을 받았냐, 과거의 나의 실수, 실패, 아픔,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난 이런 게 힘들었고 뭐 저런 게 나는 어려웠고 트라우마가 있고 뭐 이래서 안 되고 그때 나는 성장통을 알았고 뭐 남들보다 더 힘들었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훈 삼아 당신은 어떤 변화가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됐나. 우리 교회 공과를 해갈 때 늘 그런 걸 자주 묻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당장은 아니라도 어쨌든 오늘만큼의 내게 발견된 모습 조금이라도 좋아요.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찔림이 있었다. 나 그렇게 안 살게 되기를 진짜 갈급한 마음이 좀 생겼다. 이걸 나누게 한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알고 있습니까? 뭐 그때 그렇게 했습니까? 과거나 나중에 어떻게 될 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물 기르러 나온 소녀 사울이 만났죠? 야, 이 소녀는 오늘 하나님의 그 만남 역사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 하나님이 누구와 오늘 함께 하실 것인지, 누구의 마음의 변화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 주실 건지 쫙 꿰고 있어요. 왜냐? 오늘 물 기르러 나왔으니까. 오늘 나왔으니까. 이 소녀를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남이 있는 사람은 비로소 누군가 나에게 길을 물어보면 잡다한 지식은 얘기할 수 있어요. 삶의 노하우는 이 물 기르러 나온 소녀를 오늘 안 만나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고생담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이래서 안 된다는 그런 가이드는 할 수 있어도 야, 오늘을 증거하고 그리고 당신이 이 방향으로 가면 그러면 어디쯤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게 진짜 예언자예요.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 행로의 방향을 잡아주고 그를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런 사람으로 저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물깃는 소녀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내 속에 목마름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신앙이 우리 안에 더욱 확고하게 자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위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